어,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번개와 전기와 사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오늘 그 주제로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원래 2시간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예, 번개와 전기와 사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했었죠. 예,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 덮는 그룹으로서 5번째 그룹이었잖아요. 그죠? 덮는 그룹으로서 그 번개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창조물로 창조되었다고. 그래서 번개와 전기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 전력, 전파, 전류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미세한 어떤 전기적 신호의 결과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휘젓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열어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이는 우리가 혈과 육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 여기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자, 이 말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인 고린도 후서 10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이 두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잘 하셨죠?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고 모든 사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수행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을, 특히 우리 머릿속을 흐르는, 우리 육신을 흐르는 이 전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이것은 결코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육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성령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으로 계속 새롭게 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매체들도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생각도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미세한 전기가 이 육신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놓고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갖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 단어들이 일관성 있게 한 번의 저자로서 기록된, 그리고 보존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그럼 거기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교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이 기본 교리에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들과도 같이 교제할 수도 있고 또 목자나 교사들하고도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라서 누구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왜 동화되지 말라고 명령하셨냐면 동화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제 반대급부를 하라 그러죠. 그죠? 동화되지 않는 걸 찾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세상 종교들도 많이 그러는 것이에요. 그죠? 금욕주의, 속세를 등지고 이런 것들은 세상 종교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에 동화되지 않는 데서 멈추면 안 되죠. 그죠? 성경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너희 생각을 말씀하시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자,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게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그죠? 그러면은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요. 에베소서 4장 23절.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24절도 보시면은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신경학자들은요, 말할 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 유형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갖다가 연구해 보면은 이 마약 중독자들은 그 마약 중독자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면은 이 그 두뇌를 갖다가 새롭게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고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행동 프로그램 등을 해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과학적으로 이것은 증명된 사실인데요. 만일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가능한 일입니다. 네. 세상의 학문이나 그런 어떤 연구 방식으로도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더욱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이제 바꾸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면서 또 유지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다시 번개와 전기와 전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번개와 전력, 전기, 이 전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탄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요. 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빛으로 알려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 4절.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5절. 그리하여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9절 보세요. 그 빛은 참된 빛이었으니 그것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빛을 주느니라.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나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잖아요. 이 참된 빛을 거부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빛을 거부하면, 성경적인 말입니다. 빛을 거부하면 그 빛은 도리어 번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어서 돌아온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자, 이 사람들, 이 세상의 사탄, 마귀만 핑계 댈 수 없는 것이, 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본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자들의 저기도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의,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어둡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나왔죠, 그죠?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빛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빛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번개, 사탄이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해서 어둠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탄은 빛이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렇죠? 사탄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이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는 것. 바로 사탄과도 같습니다. 사탄이 어둠 속을 갔다가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그죠?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은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예. 자, 오늘날에 한번 이 발달된 기술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TV 같은 거 보려면요, 이 V자로 안테나를 펴고 안테나 신호를 잡고, 그쵸? 예. 잡아놨다가도 갑자기 신호가 약해지면 지지직거리고, 로터리 TV 막 이렇게 돌리고 그랬잖아요. 안테나, 야, 들고 서 있어라, 이러고. 예, 그런 식으로 신호를 잡아서 보고, 만화 보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 장치들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장치들을 이용하고 또 전기를 쓰는 것은 대다수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대다수가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로 씁니다. 우리가 전기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것입니다. 설교 들으려고 썼는데요. 예. 그거하고 전체하고는 비교해 보십시오. 조금밖에 안 되지. 그렇죠? 대부분은 전기를 쓰는 것들이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 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사탄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전기를 관련된 사탄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매스미디어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죠. SNS라든지 TV라든지 유튜브,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생각을 유도합니다. 자, 먼 것까지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광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한 것을 이제 어떤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아무래도 자주 보고 자주 익숙하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나 이런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건을 살 때.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 시간을 사서 거기 자기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것이 선택되고 그쪽에 대해서 애정을 갖기 쉽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북한의 어떤 그런 어떤 지도자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뉴스에 노출시키는 것도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호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관심도를 높이고 보통 사람이네, 별것 아니네, 이런 어떤 시각까지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지 말고 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메타, CNN, 구글, 트위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은 자신들은 모를지 모릅니다만은 결국에는 사탄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자신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자들은 또 정보를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특정한 유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전염병 시국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보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일사천리로 따라가서 생각이 변화되는 거 보셨죠? 예,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요 특징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배격하는 어떤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생각을 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렇게 냉소적이고 적대적인지 아십니까? 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그것과 관련해서 뉴스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어떤 성문제라든지 아니면 비리 문제라든지 무슨 광신도의적 행태 같은 것들을 부각시킴으로써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는, 누가 그러겠습니까? 제일 끝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당연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예외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의 열매들이 그런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부추기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생각이 이제 팽배해지고 또 육신을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라든지 또 사악한 옷차림이라든지 악한 말투라든지 들어보지 못한 악하고 세상적인 음악들 모두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좀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소름 끼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라든지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적인 것들, 폭력적인 것들로 서서히 세뇌되고 생각이 잡혀갑니다. 악한 것들에 애들이 물들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악하고 반항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2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얼마나 오묘하고 또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고 이 시대까지 살아 숨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이라. Lest Satan should get an advantage of us, for we are not ignorant of his devices. 계책들이라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이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가 devices입니다. device입니다. device. device 많이 쓰는 단어죠, 요즘? 스마트폰, 태블릿 전부 다 우리는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옛날에 기록된 책인데 이 단어가 지금 이미지에서 보셨죠? 이미지가 지금도 사용되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그런데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오늘 이 마지막 날들에 주요 사탄의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스마트 장치들이 디바이스란 용어로 우리 주변에서 한국에까지도 디바이스라고 쓰입니다. 그렇죠? 많이 보셨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자, 이 계책들, 우리들이 매일 쓰는 휴대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을 통틀어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그의 his devices라고 했잖아요. his devices. 사탄의 디바이스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디바이스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전기적으로 한 것들이 100% 다 사탄적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 목적에 따라서 언제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가 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스마트 디바이스 다 없애고 전원 다 끄고 산속으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계하란 말입니다. 경계. 그렇죠? 경계하란 말입니다. 사탄과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의 역사 또한 아주 흥미롭죠? 전기와 연관된 유명 인물들이요, 알고 보면은 사탄과 연관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전기 하면은 거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번개가 칠 때 뭐 연을 날려서 이제 그걸로 뭐 이렇게 실험을 했던, 관찰을 했던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지성인이었고 그랬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미국 대각성 시대 부흥기에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의 설교를 아주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지옥으로 간 사람이었어요.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도 전하는 바에 따르면 모종의 마귀적 단체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사탄 숭배자는 아닐지는 몰라도 이 애플 상표를 한번 보십시오. 애플 상표는 베어 물은 사과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보통 가톨릭에서는 사과로 설명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보면은 거기 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갖다가, 소위 말하는 선악과를 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의 로고를 한입 베어 묵은 사과로 했던 이유는 그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려는 그의 의도를 담고 있는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포도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지금 잘 모르니까 사과로 했겠죠. 근데 베어 물은 사과를, 그래서 애플 짝퉁은 그냥 사과고요. 진짜 애플은 베어 먹은 사과입니다. 잘 모르셨어요? 딱 금지된 열매를 한입 베어 문 것을, 그러니까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더 많은 지식을 이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도를 보여주는 마크입니다. 우리나라에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은연중에 계속 생각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제가 애플 쓰지 말고 국산만 써라 이 말씀 드린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걸 아시라 이 말이죠. 그것 또한 이제 정확히 사탄적이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죠?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의 통치자, 빛의 천사, 옛뱀, 뒤틀린 뱀, 리바이어단, 붉은 용, 전력의 신 등으로 성경에 언급됩니다. 사탄은 루시퍼로 알려져 있죠. 변개된 현대 성서 역본들은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변개시켰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새벽별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루시퍼란 이름은 룩스페로, 곧 빛을 나르는 자란 뜻이야. 빛을 나르는 자.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흉내내서 빛을 나를 수만 있지 그 자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가지고 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둠 속에서 이 자신의 이 번개의 힘을 이용해서 거짓된 빛을 가져와서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11장 14절.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한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장하고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이것으로 이제 인간의 생각을 바꾸고 또 조종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느 누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어느 누구보다 더 훌륭한 목사나 신학자로 가장해서 그것을 모조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목회자라는 사람도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들리기 전 단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 속는 단계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속다 보면은 마귀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정말 잘 알아야 되죠.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는 참으로 치명적이고 위험한 대적이라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탄이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대급부를 해야 됩니다. 사악한 육신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참고 막는 것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 원칙입니다. 참고 멈추는 것은 세상 종교들이나 하는 단계고요. 그러면 깨끗하게 소재돼서 더 많이 들어옵니다. 반대급부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불교를 믿는 동료분이 불교와 기독교는 비슷하지 않냐,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다 이렇게 좀 깨끗하고 잘 살자는 건 아니냐. 아니요,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는 텅 비우자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텅 비우면은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그냥 가시던데, 불교와 잘 모르시니까 이제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 분도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 그냥 좋은 경치 좋은 데는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가면은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죠? 수증기를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팔팔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득 채우도록. 평소보다 2배, 3배 더 부피가 커지도록. 그죠? 그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이 해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죠. 행위가, 그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할 때 참 빛을 찾지 않고 사탄이 만든 가짜 빛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을 파괴하게 되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수면 패턴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빛. 그리고 스마트폰 그랬으면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우리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게 되면은 뇌파에도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암까지 유발할 수 있고 수면 패턴이 방해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결국 자연적이지 않은 빛도 모두가 마귀가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기술과 사탄의 전기가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탄, 번개의 속성이 뭡니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파괴시키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파괴시키는 빛. 자,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들 안에 하나의 표를 받게 하니 666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첨단 기술과 생각을 통제하는 전기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마의 표를 받게 해서 생각을 통제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무슨 다르파 하이드로겔 이렇게 언급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런 것인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 그리고 사람들 위로 한 차례의 커다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각각 약 1달란트 무게의 돌이었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욕하였더라. 이는 그 우박의 재앙이 지극히 심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니까 욕을 하고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어떤 마귀적인 어떤 대적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 알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어이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좀 저희들을 갖다 구해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도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날씨만 안 좋으면은 날씨 저주하고 하늘 보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자, 짐승의 표로 인해서 영과 혼과 몸이 마귀에 의해서 관장되고 세뇌되고 어렵게 되어 결코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자들은 완전히 다 관장돼 버린 거예요. 마귀적인 것으로. 영과 혼과 몸 전부 다 완전히 관장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이 이제 영이 성령님과 이제 한 영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또 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것까지 연결지는 것을 갖다가 마귀는 그대로 자기 것을 자기 방식대로 모방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방하는 자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까지 다 조정받아 버리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그냥 끝입니다. 그냥 받는 순간 끝입니다. 이미 그러면은 그냥 영원한 불의 호수에서 고통받는 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에 남은 자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이 자들은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저주에 빠진다는 것. 그러므로 해결책은 뭡니까?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아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막 주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도 바라는 대로 해주십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위구원 이런 데 빠져가 속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으니까 휴거 못 되는 거고 대환란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맞았다고 얘기하겠네요, 그때. 근데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구원받고 그 전에 휴거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666 짐승의 표는요,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이 사탄주의자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번개가 크라운 차크라, 이제 이마에 있는,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이마에 있는 제3의 눈을 갖다 크라운 차크라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마의 제3의 눈은 머리 한가운데 위치한 내분비기관인 솔방울샘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솔방울샘. 근데 그곳이 뭐냐니까 수면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과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것이 이제 영향을 받을 때 가짜 빛, 자연적이지 않은 빛, 이런 정기적인 어떤 빛과 이제 관련된 그런 빛의 영향을 받기 쉽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면 사이클이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바로 요 부분과 요 안쪽에 들어가는 그 안에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빛이 건강에 정말 나쁘다는 말이죠. 자, 이 사탄 숭배자들, 또 요가하는 사람들, 신비주의 신비 철학에서 하나같이 제3의 눈을 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밀교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 하는데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어떤 그런 모종의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사탄에게 고속도로를 내준 것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일단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몸에 주신 자연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위치입니다. 또 그렇죠?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이 심해져서 사람들에게 의무로 예방주사를 맞게 한 것은 이 장차 있을 일들의 예행 연습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장차 대환란 때는 미래에는 이마나 손 안에 찔러 넣는 모종의 전기 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신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죠. 어쨌든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갈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장차 미래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한편 이 모슬렘들에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케이 사인 이렇게 하죠. 오케이, 그죠? 근데 모슬렘들에는 자 이것이 뭐처럼 보입니까? 요게 숫자 6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근데 이런 것이 모슬렘들 사이에는 악한 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눈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눈이라고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6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몇 개 됩니까? 눈이 3개잖아요. 666이 눈이 3개잖아요. 그죠? 제3의 눈, 크라운 차크라,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마귀의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과 조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교만하고 자만했던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누설했던 거 기억하시죠? 마귀도 그러합니다. 마귀도 그런 것들을 각 문화나 이런 것들에서 조롱하듯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래도 모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표들을 통해서 예행 연습으로 또 미리 보여주실 때도 있죠. 마귀도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귀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흉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패턴을 갖다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탄이 짐승의 표로 의도하는 것은 그것을 빛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생활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제 그 예행 연습을 벌써 한번 전 세계적으로 거쳤습니다. 마트에 물건 사러 가는데 그렇죠? 이마나 손목을 통해서 체온을 재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표를 검사하는 시스템과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하필이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주사 맞은 표를 보여줘야지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소름 끼쳐했죠.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맛보기. 장차 대환란 때는 마귀가 인간들을 관장하는 이 도구가 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 대환란 때의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 인류한테 도입시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우리는 전자상거래, 현금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하나로.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이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에도 번쩍이듯이 인자의 강림 역시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번개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오십니다. 번개는 파괴를 의미한다고 마귀적인 것이라 해놓고 왜 예수님이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귀와 연관된 번개가 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짐승의 표로 돌아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번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는 것은, 그렇죠? 이제 지상 재림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공중 재림은 성도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상 재림은 교회와 함께 오십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오십니까?
지상의 적그리스도의 체계한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뒤엎으시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개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 돌아오시는 예수님, 생명이 아니라 파괴와 죽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시기 위해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뒤엎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때문에 마태복음 24, 2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번개와의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번개와 같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이 어떤 계책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로서 그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온갖 육신적 마귀적 생각들을 갖다가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제 여러분들은 그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이 계책들,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우리가 안다면은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